지난 10월 전교인 작정 기도회 사도신경 시작해서 두 텀에 나누어 그때도 화, 수, 목, 금하고 주일 오후까지 해서 이제 무덤에 내려가신 내용까지 했고, 그다음 이제 요번에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거기서 이제 다시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고 이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도신경 강론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본질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본질에 충실할 때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은 본질로부터. 그래서 이 헬라어로 힘, 권리, 권위, 통치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제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에크 플러스 우시아라는 말의 합성어가 엑소시아, 권위, 힘, 권리, 통치권인데, 이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본질을 뜻하는 우시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권위와 힘과 통치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본질로부터 나온다고요.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추구할 때 진정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권세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투스, 두 번째는 노고스, 세 번째가 파토스인데요. 이 이투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명성, 신뢰감, 호감 이런 것들, 인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노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감동을 받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확신하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를테면 이제 설교나 설득이나 연설을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인격적인 반응, 이것을 이제 파토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본질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리워 밟힐 뿐이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성도가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로 세상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이런 은혜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게 지옥 갈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보셨다면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네?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네. 네. 그것이 큰 죄가 되거나 그런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말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거룩을 잘 지키고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다. 그 다음에 또한 교회는 공교회, 즉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 금요일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 지구상의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는 단순히 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떡을 나누는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성도는 연합체 한 몸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지체가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전체가 나의 문제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이고 교통이고 성도가 한 몸이고 연합체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한 몸. 이게 한 몸.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왼손에 가시가 박히면 누가 빼줘야 돼요? 오른손이 가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이 가시가 박혀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오른손이 뭐 내 손 아니니까 몰라. 이럴 수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 이게 오른손이 가시를 빼러 가면 눈이 초점을 딱 맞춰줘야 돼요. 근데 눈이 뭐 눈하고 상관없는데 뭐 그리고 눈 있게 눈 딱 감고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면 이게 가시가 빠집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을 알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관심을 갖고 또 누가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이 저분만 저렇게 복을 주시네 그러면 안 되고 다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고통과 염려거리가 있으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왜 마음 문을 열고 그런 얘기를 안 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참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 할까 봐 마음을 못 열잖아요. 우리의 성도의 교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온전히 자라나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의 요소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순례길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연합과 교통과 일치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다 성화된 상태에서, 이 지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의견이 안 맞아서 얼굴은 안 보겠다 하라는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완전한 관계 속에서 하늘에 들어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의 짐을 지라. 형제의 짐을 지라. 칼빈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야 된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나누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건 처음 듣는 거 아니고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도 신경 앞부분에서도 한 번씩은 다 다뤄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압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죄사함의 은혜. 인생의 가장 큰 난제와 비극은 모든 인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 이게 인생의 비극이고 인생의 난제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뜻하는 패시자라는 단어,
살인, 도둑질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뜻하는 체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만 죄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살인, 도둑질과 같이 사람 사이에서 범하는 것도 죄라는 말이죠. 신약에서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인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옆길로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사람 사이에서 행하는 반사회적인 모든 죄악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을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이웃에 대하여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걸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불경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는 것은 불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불경과 불의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23은 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가 있고 여러분 답 읽어주세요. 죄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의 설명이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금령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고 행하러 가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적극적인 명령을 다 준행하고 행하지 말라고 하신 금령을 어기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 없이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는 이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태어나기 전에 아담의 대표 원리 안에서 범죄한 자들이죠.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완전히 상실한 것.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의 모습은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즐겁듯이 사람이 지음받았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자기중심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대신 내 영광,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인 원죄입니다. 이 원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불경의 죄와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행하는 불의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에서 예외가 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자기 의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옛날 이단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뭐하러 이 땅에 꽃구경하러 오셨어요? 창조주이신데? 네.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죽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죽음. 첫째는 죽으리라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몇 살에 죽었어요? 930살에 죽었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면전을 피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드러났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깨닫는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라고요.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과 교통이 끊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였느냐? 죄를 지은 인생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작은 1번 보십시오. 원죄와 자범죄로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과거 예수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는 걸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살리셨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 죽은 모습이 2절과 3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쫓았어요. 근데 세상 풍조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몸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영이 죽으면 영적으로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의 죄를 짓고 사람을 향하여 불의한 죄를 짓는 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피로써 우리 죄를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 중에 지금 옛날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 500살도 살았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제일 장수한 사람 중에 150살 이상 된 사람 TV에 나온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110 몇 살, 120, 130살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 출생 증명서가 제대로 됐는가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그렇게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도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지요.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지 오래인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몸이 변화될 것을 구약시대 예표적으로 보여진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27, 28, 29문 자, 문제 제가 읽습니다. 타락은 어떻게 비참을 가져왔습니까? 타락은 하나님의 절교, 그의 불쾌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예, 거기 아까 에베소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읽었죠. 예,
읽었으니까 거기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 28문.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입니까?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에 굳어진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재난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내적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고 타락한 지각. 그래서 하나님이 감히 창조 만물의 하나님 주신 태양이 오늘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타락한 지각 때문에.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고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운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당하는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또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온갖 공해와 고통.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는데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런 저주와 고통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이름과 지위와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모든 재난, 우리의 몸의 질병, 또 때로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항상 영화로워야 되는데 누추해지는 때, 이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 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의 형벌.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현세에 당하는 죄의 형벌의 모습입니다. 29문. 내세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이죠? 내세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 없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의 문제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누구만 마지막 아담 안에서 구속을 받는다고요? 택한 백성들.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귀를 기울인다고요? 안 기울인다고요? 안 기울인다고요. 누구만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만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요? 택한 백성들만.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택한 백성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시는 죽음을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 원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삶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죄가 없으시니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성전 제사가 예표하던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상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받고 값을 다 치를 때 돈을 받은 사람이 영수증에다가 써주는 말입니다. 완결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의 모든 죄값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인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고하고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할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 없다 하고 그냥 지옥만 안 가게 해주셔도 감사해요.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영과 육체 그 존재 자체를 다 사라지도록 멸해 주시기만 해도 지옥 형벌만 면해도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처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사도신경 그 다음에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몸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있지만 몸이 다시 사는 부활, 그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복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두 번의 부활을 말하죠. 앞의 부활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인하여 사도신경 뒷부분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두 번째 부활은 누구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 또 화요일 저녁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펴보았고 오늘 오전에도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또 증거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완전한 뭐라고요? 확증이라고요. 확증. 예수님의 왜 살아나셨는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확증이에요. 확증.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셋째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입으신 부활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썩게 되는 낮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신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것을 멸하시고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냇가에 또 바닷가에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얘기하잖아요. 두꺼비가 제정신을 차리면 새집을 내놓고 헌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이제 두꺼비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누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낡은 것들을 다 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좋은 영광스러운 새 것으로 입혀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늙고 병들고 설령 죽는다 해도 이게 그렇게 원통한 일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내 청춘 다 갔네. 참 젊을 때가 있었는데 청춘을 뭐 어떻게 돌려줘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리스도인은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청춘으로 주 앞에 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낡은 모든 것을 폐하시고 영광스러운 새 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고 영화로운 완전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난 부활절, 지난 주일 남쪽에 벚꽃이 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 전에는 제주도, 지난주에는 진해, 군양제 한참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는 곳도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이제 월요일 교회 이 말씀 준비하러 딱 이렇게 왔더니,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세상에, 주일까지는 그 겨울 동안 시커먼 나무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되니까 그 연분홍 꽃잎이 탁 터지는데, 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벚꽃이 이러고 있다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벚꽃은 비 한 번 오면 며칠 오면 다 떨어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되는 이 영광의 몸은 영원 무궁토록 그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자, 네 번째, 부활의 순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고 자는 자들. 자, 자는 자들을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왜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의문답 87문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놓여있는 죽은 자들의 바로 그 몸들이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의인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한 썩지 아니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인의 몸은 또한 노하신 심판주이신 주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악인의 몸은 심판받기 위하여 수치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불신자도 그래서 부활합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그 몸으로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기에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에 마땅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신구약에서 이렇게 증거해요. 먼저 다니엘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신약에서는 명백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가르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86문에서 무용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를 설명한 후, 무용교회 회원이 아닌 자들이 죽은 후에 처하게 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거기 세 줄 같이 읽죠.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지어 거기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 중에 있고 부활할 때까지 심판 때 감옥에 갇히듯이 무덤에 보존되는데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져 형벌받기 합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부활에 예수님이 보신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다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은혜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이 세상과 동질적인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이 땅과 같은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라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도 뭐 살아볼 만한 게 인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생에 들어가기 이전부터도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미리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땅과 동일 본질의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삶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삶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생의 핵심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고통이 끊어졌는데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천국의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시록 19장 19절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이 잔칫날이에요. 특별히 혼인하는 날, 신랑 신부 모든 사람이 축하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 천국은 영원토록 그런 나라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을 찾아가죠.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부모 형제 만나러 가는 거죠. 부모 형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참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셔도 어려서 함께 자란 형제들 만나서 잘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참 마음이 푸근하고 평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늘 정말 자애로우신 어머니 품은 모든 사람들의 정말 위안의 초소입니다. 위안의 초소. 애들이 등치는 이렇게 산만해도 아프면 엄마 옆으로 오잖아요.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안기게 될 때 이 땅에 그 어떤 어머니의 품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된 만족과 기쁨과 따뜻함과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품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천국은 그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천국은 기쁨 곧 희락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기쁨과 의와 평강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과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영원토록 교통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86문 90문에서 주님 재림의 날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86문, 무영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무영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니, 그들의 몸은 심지어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있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예, 참 죽은 직후 부활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90문, 심판의 날에 의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심판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 그 우편에 두어지고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고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며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 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향유할 것이다. 이것이 부활과 심판의 날에 무형교회 회원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 충만한 교통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 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향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지 가서 좋은 호텔에 가서 호텔의 모든 시설을 잘 누리면 그런 걸 향유한다고 그러죠. 좋잖아요.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편의시설을 딱 쓰고 그 직원들이 깍듯하게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을 향유한대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된답니다. 이게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주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대유리문답 89문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판날 악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심판날의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정죄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총회해 주시는 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 손구 같이 읽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가 음부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영원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거나 한번 영벌에 처해지면 그 상태는 다시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하늘의 이 벅찬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영생 얻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강구할 때 정말 우리 심령에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는 아니죠.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이 말이 변형돼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는 말의 본뜻은 이 말은 병든 인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술이 죽음을 멈출 수 없고 또 죽음을 늦추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중국 고사에 그런 말이 있죠. 소년은 쉬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사람은 금방 자라는데 그 많은 학문을 어떻게 다 배우고 소년이 자라요? 예. 학문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물론 의학이 쓸데없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몇 살까지 살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지 어디 가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도 하나님 내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부르시면 순서 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앞서 살펴본 대로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있고 위치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죽는 자들은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계속 살펴본 대로 낮은 몸 대신 완전한 성화를 이룬 영광의 몸, 이 땅의 고통과 수고의 삶이 아닌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삶을 예비하고 계셨다가 그것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이 꽃을 보며 주님의 솜씨를 찬미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입으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과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고 죄가 원인인데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